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저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절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사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옵소서. 문제 가진 자 있습니까? 해결받게 하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기는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기는 속히 코로나 사태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남북 간의 갈등과 나아가 국내 정세 가운데 아버지 당례당략과 사리사욕이 아닌 미래의 세대를 준비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구와 심히 급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이 이 땅 가운데 창대해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우리 먼저 있는 세대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성령의 교회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통치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성령의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터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경제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송사로 말미암아 고민한 자 있습니까? 주여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린 자녀들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하는 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심리적으로 심히 압박당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아픔과 상처들을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 놀라운 합력과의 선을 이루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이 새벽 가운데 주님 은혜 구하여 달려왔습니다. 만나주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자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2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23장 말씀. 어제 이어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 이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루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를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에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는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도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확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서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두로와 시돈에 대한 예언 경고죠. 이미 계속 말씀했지만 경고라는 말은 남에게 하기가 좀 약간 힘들죠. 왜냐하면 내용이 무겁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경고라는 말 뜻 안에 그 무겁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중하다, 무겁다. 오늘은 이제 그 두로와 시돈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두로라는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트로이라는 나라, 그리고 사실 그 나라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베니게라고 하는 페니키아라는 도시의 주요, 특별히 무역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그 당시에 가장
그러니까 왕성하게 무역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하고, 또 이곳의 갑작스러운 이런 패망은 어쩌면 굉장히 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물론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을 통치하심이 어떤 것인가, 그 하나님의 통치의 방향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교만이라는 말 뜻이 뭐예요? 한마디로 우리 눈에 이렇게 어떤 목사님 말씀처럼 눈이 은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은칠. 은칠이 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거울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 거울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렇게 투명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이잖아요. 반대쪽을 볼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은칠이 되면 사람이 자기만 보게 되고 남을 보지 못해요. 그런 것처럼 어쩌면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최고다, 나만이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로와 시돈이 정말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할 뿐만 아니라 또 그 부중, 그들의 물건 중에는 정말 다뤄서는 안 될 여러 가지 많은 물건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람의 생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서 보고 이제 이렇게 보겠지만은 정말 다루지 말아야 될 것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사람이 돈과 어떤 관계를 맺다 보면은 점점 갈수록 도가 지나친다는 거죠. 그리고 돈을 너무 많이 벌면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돈만 가지고 있으면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죽은 사람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또 죽을 사람도 더 오래 살립니다. 사실은 젊었을 때는 그 말이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억지로 가난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구나 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떨 때는 막 마음이 아프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이렇게 우리가 치명적인 질병과의 투쟁에 있어서는 사실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꼭 돈 때문에 그러냐라고 이제 멀리서 보면 있잖아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보면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수명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정해셨나 보다. 어떤 분은 거꾸로 좀 다른 사람 볼 때는 좀 이렇게 좀 미안하고 좀 이야기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저분은 차라리 빨리 주님 나라에 이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겠다 생각하는데, 또 그런 분은 계속 그냥 생명을 유지장치를 안 해도 계속 오랫동안 가시는 분이 있는 걸 보면은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 때문에 가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요, 이렇게 교만해지면 그것이 다 자기로 말미암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실 두로의 죄는 바로 그거예요. 교만하다는 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결코, 왜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못 보실까?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만일에 우리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우리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아. 그냥 단순히 자기가 거쳐온 하나에, 그리고 자기의 발판으로 여긴다 그러면 참 부모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 것과 같은 현상이에요. 사실은 감히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스스로 잘나서 한 것이야 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멸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정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정했어요. 왜? 하나님은 교만한 걸 못 보세요. 하나님은 죄인은 용서하시지만 죄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죄 중에 최고 우리가 정말 일생을 살아가면서 늘 조심해야 될 것은 이 교만이라는 죄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루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 이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저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이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이 기띔이라는 곳은 섬인데 그 기띔이라는 섬을에서 그 모든 것이 다 지금 알려졌다는 거예요. 알려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쏘아야 됐지. 열국의 시장이 그간에 두로는 큰 시장 역할을 했었어요. 특히 이제 시올이라는 곳은 바로 그 나일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나일강은 그 당시 그 전체 그 중근동 지역에 양식을 공급하는 아주 풍요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나일에서 상류에서 홍수가 나면 그 홍수가 물이 많아지면 또 여름이 되면 그 킬리만자로에 있는 눈들이 다 녹으면 다 어디로 내려가겠어요? 나일강으로서 내려가는데 그 나일강에 내려가면서 비옥한 황토흙을 덮어버리고 거기서 이제 곡식이 자라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이집트란 나라가 이렇게 많은 공물을 내게 되고 그것을 갖다가 두로가 곳곳에다가 이제 특히 이 두로에 다시스의 배들이 그것을 옮겨다가 두로에다 큰 시장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망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망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5절에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으리로다. 그렇죠. 큰 시장이 그 경제가 완전히 망했으니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어요. 지금 사실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도 사실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와의 전쟁. 사실 전쟁할 만한 이유도 없어요. 그냥 한 사람의 욕심이 결국 전쟁을 일으키고 사실 알고 보면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 따지긴 하지만 대의 명분을 나름대로 내세우긴 하지만 알고 보면은 먹고 사는 문제 갖고 전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전쟁을 일으킨 만큼 러시아가 어려웠거나 뭐 우크라이나가 그거에 대해서 러시아의 일에 대해서 방해하거나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자신의 어떤 그런 내가 이런 사람이 한번 자랑해 보려고 했는지 시작했고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게 자기만 겪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몸살을 겪고 있어요. 요즘은 지구촌이라는 말이 맞아요. 한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고요. 이제 정말 이 전쟁 정도는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어떠한 하나의 어떤 잘못된 것들이 결국 많은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이 고통을 받으리라.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이 다시스는 뭐냐면 바로 트로이가 점령한, 이것을 갖다 자기의 점령지로, 식민지로 만든 곳이에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를지어다. 왜 슬프죠? 이제 먹을 거리가 없어졌잖아요. 영화가 없어지고 장사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이것이 옛날에 건설한 너희의 희랑에서 곧 그 백성이 자기의 말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왜 먼 지방 가서 머물러서 왜 머물렀을까요? 일거리가 많으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누가 정하였느냐는 거예요.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는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날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 너 이제 그 식민지로서의 통치를 당하는 것이 다시 이제 없을 거야. 왜? 망했으니까. 본국이 망했는데 그거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 의미죠.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서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시도는 두로가 여기 있으면 우리가 지중해를 이렇게 여러분의 입장에서 그린다면 이렇게 그린다면 두로가 위에 있고 그 다음은 시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돈은 두로의 역시 같은 무역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식민도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것이 나중에 베니게라고 하는 페니키아라는 큰 나라를 형성하는 중요한 어떤 그런 주요 도시이기도 하죠.
12절에 다시는 내게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봐라. 그러면서 어떻게 이들이 멸망할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인가 라고 하는 예상해 드는 것은 갈대아 사람의 땅을 한번 예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으로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걸어 황무하게 하였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바벨론을 완전히 몇 번이고 이렇게 멸망을 시키는데, 특히 우리가 이 갈대아 땅, 이 바벨론의 그 도시를 봐라. 완전히 황무하지 않느냐.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트로이를 가보면요, 좀 황량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신화나 여러 가지 뭐 전쟁, 우리가 트로이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어떤 그런 흔적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냥 정말 흔적한 해변의 한 도시도 아니죠. 이제는 항구 역할을 못하니까. 그럴 정도로 황폐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다시스 이베드라 너희는 슬프게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견고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통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70년이라는 세월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70년 후에는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 이 70년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우리가 단순히 70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7 곱하기 10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라고 한다면 10 역시 충만한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미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70 그 자체로 볼 것인가 라는 것에 따라서 해석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이 70이라는 숫자를 단순히 70년이라는 어떤 해석보다는 70이라고 갖고 있는 그 숫자가 갖고 있는 상징성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날부터 드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드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됐고, 기생의 노래가 뭐예요? 이렇게 기생들이 그냥 막 부르는 어떤 그런 우리가 흘러간 뭐 추억의 가요 같은 것처럼 이렇게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는 어떤 노래거리가 되는. 그런데 70년이 딱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17절에 두루를 돌보시더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요. 음란하면서 서로 거래한다는 거예요. 서로 거래하고 이렇게 다시 회복할 것이고, 근데 그때는 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요? 18절에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그것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귀한 예물들로 쓰여지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합니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인생을 살아가면 늘 기억해야 할 것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언제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이 교만병에 안 걸릴 수 있어요. 설사 교만에 잠깐 들었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죠.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이 미워하실지언정 하나님께서 죄인을 자체를 미워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또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길 하나님은 진짜 원하신다는 것을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령의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복되고 존귀케 되는 바로 겸손함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그리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출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혜 빗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